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서부터 익히 많이 이 예화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인물이 있죠. 근데 이 요셉이 참 형들 사이에서 많은 시기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팔리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배도하는 그를 팔아버리는 미디안 상인에게 이런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심리적인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심리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도 지금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요셉이 17살 요셉이 얼마나 그 환경을 적응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냈어요. 견뎌냈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을 했다는 얘기죠. 충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실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보디발의 주인을 잘 섬기고 가정 총무의 이 모든 것을 재반상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그런 요셉이 다음 코스로 가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억울하죠.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의 다음 코스가 내가 가야 할 곳이 감옥이라면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감옥에서도 맡은 업무를 재반 업무를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등극시키는 이것이 역사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어두운 시간들, 훈련받는 시간들,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이 절망의 연속인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훈련을 받고 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만들어 가실 때는요, 바닥서부터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절망도 견뎌내는 이런 슬픔과 그 우울함과 그 다음에 또 고단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을 하고 난 이유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그 감정에서 내가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예화를 들어주는데요. 그 예화가 무엇이냐? 달란트 예화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5, 2, 1 이렇게 종들에게 배분을 해주고 각각 나눠주고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내가 준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너희의 재능을 마음껏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라. 이 말씀을 남기고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버린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젠가는 오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오고 나서 이제 너와 내가 결산을 하자.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그 즉시 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100%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다시 5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5달란트 종은 언제 우리 주인이 오시나,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시나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왜? 숙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오시게 되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장사를 자기 맡은 임무를 자기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이제 충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하는 일이 즐거워요. 매사가 기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왜? 하는 일마다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최소가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 아니면은 20만 원, 기술자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더 많은 자도 있죠. 이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니까 5달란트라고 하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맡긴 거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받자마자 역시 5달란트 종과 똑같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주인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도 100%를 남겨서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합해서 4달란트를 만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그것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오게 되면 반드시 원금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장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원금을 손실하게 되면 내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배상을 해야 되니까 원금 손실이 없이 난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게 되면 이것을 내가 이만큼 이걸 지키느라고 이걸 보관을 잘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이것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 주인이 오자마자 종들을 부르면서 이제 결산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달란트 가져갔던 것과 그 다음에 남긴 것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 앞에 달려와서 하는 소리가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이 제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아주 열심히 이 달란트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1달란트가 일당 10만 원짜리 노동자라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어때요? 6, 5, 30, 30억이란 말이에요. 30억을 그에게 할당을 해줬더니 또 30억을 만들어서 60억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이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호칭하기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내 잔치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가 한 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달려나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주신 재능을 다 발휘해가지고 저도 2달란트를 받았지만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주인이 또 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너도 나의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님은 마음이 완악하십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 맘대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하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용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땅에다가 묻어서 뒀다가 이 원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님의 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손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주인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1달란트 종에게 그 주인이 평가를 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를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이것을 환전상이나 은행이나 아니면 고리대금 하는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이자라도 만들어서 나에게 이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것을 고스란히 땅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나의 의도를 너가 그렇게 곡해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느냐? 라는 의미로 이 주인이 너가 나에게서 1달란트를 가져갔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 다른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 1달란트 빼앗긴 자에게 저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더 많고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1달란트짜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태했거든요. 게을렀거든요.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달란트가 재능이 여기서는 돈으로 표현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은 다양하잖아요. 지식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어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인 사고가 될 수 있고 똑같지는 않아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세 종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은사대로 능력대로 배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양이 많고 적고가 중요치가 않고 주인이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충성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충성도가 매우 작아요. 충성이 적어요. 충성을 잘한 5달란트와 2달란트 종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한 것을 순종을 하고 순종한 것을 다 지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짜리는 저와 왜 이렇게 흡사한지요? 계산을 많이 해요. 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생각을 많이 첨가를 시켜요. 아니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달란트는 가서 땅을 팠다는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헛고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들은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짜리는요.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어디 갔느냐. 땅에다 묻어두는 것. 은행에다가 입금시켜 놓는 것. 나는 그 일로 인해서 1달란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있어서 땀 흘리고 싶지 않아요. 헛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1달란트짜리의 사고예요. 주인은 그를 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게으르다. 태만하다. 그리고 그를 명칭하기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것은 태만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더 얹혀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더 얹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우리는 각각 있어요.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중복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환경이나 또 어떤 그 조건이나 이런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한 사람들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탓하고 까다롭고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그 돈을 사업에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숨겨놓는 땅에다가 묻어놓고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부여했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세워지도록 종이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냐고 수고도 하지 않냐고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는 이런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원금도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이 자기 사업이 잘 안 돼요. 자영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직원들도 절감을 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빚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계속적으로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 비전, 이거 기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점은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초청을 해주시는 이런 옵션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충성한 자에게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게는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무익한 종 분명히 있어요. 저도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자 할 때 너는 게으르고 나태했어. 충성을 하지 못했어. 열심을 내지 못했어. 내가 준 달란트와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듯 이 사명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인의 평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저들은 이익을 남는 흑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 이는 마이너스 그 원금에서 이자도 만들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주인의 평가는. 이런 차이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요, 기독교의 근본 바탕은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
자기가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30억이나 되는 돈을 나에게 맡기고 12억이나 되는 원금을 맡기고 이분은 간섭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업해라, 저렇게 하라, 여기에 투자해라, 또 저기에선 빼라. 이렇게 잔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신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면 의식할까 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이 재능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부담이 될까 봐.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우리 주인은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기셨어.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어. 나를 믿어줬어. 그러니까 나도 주인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그분의 입에서 한박 같은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분이 나로 인해서 웃으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나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 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인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지니까 일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짜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수전노와 같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것을 갖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다. 엄격하고 인색하고 온갖 이 부정적인 것을 다 그 주인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자기 주인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종은 생산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충성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바깥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깥에 나간다. 어둠에 이 종을 내다 놓으라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관계가 없이 단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된 것이 아니라 단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양심이 그것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한 달란트짜리 게으르고 나태한 무익한 종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어둠을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누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어서 나는 충성하지 못했다. 나는 게을렀다. 이 많은 시간에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던 거 나는 안전하게 안이하게 그냥 나의 편리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라고 하는 발등을 찢는 자기 후회가 얼마나 밀려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 성도들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동기들을 섬기거나 목사님들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스럽지만 몸은 지치지만 그러나 이 내적인 기쁨이 얼마나 샘솟듯 올라오는지요. 오늘 한날에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달려갈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솟아 올라오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격차를 벌릴 만큼 이런 에너지가, 이런 열정이, 이런 능력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와 같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인이 가면서 나는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이렇게 체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껏 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집을 비웠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하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이 능력은요, 가만히 보유하고 갖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내가 간직하는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행동을 해야지 나오겠죠?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능력이 계속적으로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행동을 하라고 하느냐? 왜 움직이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들,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손 마른 자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전수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여라. 가르쳐라. 고쳐라. 기도해라.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마음껏 활용을 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사역하는 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이너스예요. 무익한 종이 될 뿐이고, 사랑 없이 사역한 자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우는 일만 있을 것이고, 사랑으로 감당한 자들은요, 배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 있다고 내가 확신을 하죠. 맞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이렇게 충돌하는,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새신자들 너무너무 이쁘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전도해서 이제 탄생한 성도가 오게 되면 온 교회가 잔치 분위기예요. 왜? 그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 내 식구들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고 이렇게 자꾸 부딪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가고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만 자꾸 새 영혼만, 우리가 탄생하는 영혼만 기다려지게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한 영혼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이 저절로 가는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혼을 사랑하듯이 지금 현재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 집 안에 있는 영혼들,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래된 충성을 다하는 그 영혼들, 일꾼들, 그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막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웰컴입니다 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이나 나와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냉대하고 냉소하고 아니면은 교제를 안 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다 같이 사랑해야 돼요. 다 같이. 아픔을 주는 자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새롭게 나에게 힘을 주는 자도 사랑을 해야 되고, 요 사랑의 관계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것을 열심히 했어요. 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성실함이 열심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고 완고하고 수전노 같고 그 다음에 엄격하고 이렇게 결산할 때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충성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로미터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인가? 필요할 때는 가가지고 모든 것을 아양을 부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근데 필요 없을 때는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못 본 채 하고 밀어놓고, 이것은 우리가 1달란트짜리 1달란트 가진 종의 가치관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도 있고요. 아직 게으르고 불충성스러운 일꾼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첨가하거나 내가 가감한다면 그건 불충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지금 아직까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즐겁게 하게 되면요, 그분이 만드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쁨으로 기다리는, 어서속히 주님이 마라나타 오시기를,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